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적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적 교회.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적 교회를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함께 교제를 맺고 있었던 이 김인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다음 세대 교사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학부모들을 위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의 정복자이면서 유럽의 군주 제도를 마감하게 만들었던 이 나폴레옹도요, 전투에 나가서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지친 병사들에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마다 했던 말이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떤 무기입니까? 희망이라는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칼도 의지해봤고 대단한 전략과 전술도 세워봤지만 여지없이 지는 전투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는 칼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무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의 희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TV나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해하지요. 멋있는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예쁜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나름대로의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TV나 그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 인물들, 그 모두가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배우자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없지요. 왜요? 가짜거든요. 그 진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져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그 주인공과 내 남편을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배우자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제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실제 역사서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사람들이 기다리는 교회가 실제로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처럼 된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그런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했을까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변했을까요? 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저마다의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 나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찾고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아닌데, 소망이 아닌데 그것을 소망처럼 붙잡고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또 실패하고 거기에서 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하나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총선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글을 자기 블로그에 써놨던 그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그러던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깐의 희망을 걸기는 했어요.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 저 사람은 조금 다를 거야. 근데 어때요? 그 희망이 희망의 결과를 가져오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요? 돈이요? 명예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흘러가고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디에도 희망은 없을까요? 진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트 로이드 존슨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으로 하여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복음이 이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이 흘러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 앞에 세상이 교회가 희망이라고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가 먼저 쓴 게 뭐예요?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데오빌로는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로마 교회 안에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한 초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하나의 개인이든 어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는 한 공동체의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거든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쓰여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중복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신자들에게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세워진 역사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이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길목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을 말한다고요? 복음이 먼저 들려지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로 카페도 만들고 사회복지법인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만들어서 교회가 많은 것들을 활동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 자체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요. 복음보다 이것이 우선시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누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먼저 썼던 글, 먼저 쓴 그 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오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고 너무 선한 거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전도도 해 보시죠, 봉사도 해 보시죠. 당연히 좋은 것이고 선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해서 그 자리에 세워드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제 안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분명히 선한 건데 왜 안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하,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강제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좋은 거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시키면 할 줄 알았는데, 선한 일이니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아,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나, 뭐 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어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결국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욕먹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너무 급하지 않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가 말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뒤집기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걷기도 했으면 좋겠고, 뛰기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엉덩이를 빵 차면서 야, 빨리 걷는 아기한테 일어나라, 뛰어라, 그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걸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말하고, 때가 되면 손 붙잡고 일어나요. 때가 되니까 뒤집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기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걸어요. 때가 되니까 뭐예요?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교육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되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그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옛 기질과 성품이 죽어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종 병기로 다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만 하고, 그렇지 않고 헌신만 하고, 그렇지 않고 봉사하면 탈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찌르게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증인되라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아낌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사명이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령 받으면 예언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령 받으면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요, 증인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왜 성령 받아야 될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 목적 때문이라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려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창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다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리는 변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자리에 어떠한 복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선교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해야 할 때, 그렇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신앙의 연륜을 지닌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헛소문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거.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목회하다가 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막 돌 때가 있어요. 참 속상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뭘 알게 돼요? 아, 그게 헛소문이었구나, 그게 거짓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결국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대부분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한 사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임산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인터넷에 글을 쓰기를,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어느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실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요,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요, 거기다가 그 종업원 나쁜 놈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막 악성 댓글을 막 달았어요. 경찰 조사가 딱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 있는 CCTV를 딱 가져다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게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 임산부가 소문낸 거예요. 그냥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종업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인도 아닌데 자기가 증인인처럼 말을 전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 다 주님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증인의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진짜 아는 사람처럼, 진짜 본 사람처럼,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이 희망이 되는 우리 오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져서 세상으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올 한 해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순종하여 잘 살아내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꿈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잘 만들어내어 날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